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눈을 뜬다는 말을 우리는 비유적으로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실의 눈을 뜬다. 그리고 학문의 눈을 뜬다. 사랑의 눈을 뜬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엇에 눈을 뜹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바로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뜨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뜨게 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긍정적일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그리고 그 앞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에 눈을 뜨게 되냐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산에 숨어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간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계속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배가 한 척 없어진 것,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갔구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가버나움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떤 마음일까요? 드디어 발견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적당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과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눈뜨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눈뜨게 해줄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어떤 말 정도가 되냐 하면 밥상 다 차려놓았다. 그 정도 말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먹는 겁니다. 누구에게 먹으라고 제공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차려진 밥상입니다. 밥상 다 차려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먹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 밥상이 다 차려져 있고 우리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신 그 후에 살과 피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희생.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밥상을 다 차려 놓을 테니 사람들은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모를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만을 바랐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냐 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떠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없게 된 까닭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고 천국에 눈뜬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천국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차려진 밥상을 떠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다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육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계속 차려주죠? 아침, 점심, 저녁 차려줍니다. 그 다음날도 또 밥을 차려주죠. 먹으라고 그 아이에게 그 상을 차려줍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 역시 바로 양육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양육을 위한 모든 준비가 주님 편에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계획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양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양육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 내가 양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양육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중에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양육하고 있고 내가 양육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목표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많은 노력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삶에 다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결과 나의 삶이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고 다 잘 되길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가시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그 양육 속에서 내가 어제와는 더 다르게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잘 사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먹을 거 걱정 없고 건강히, 마음 편히, 행복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 편안하게, 행복하게, 고난 없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는 로마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그 답을 그는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 편하게 잘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육을 우리들이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양육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매일매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